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실이 있어요. 만나고 이별해요. 우리가 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첫 번째 만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고 우리의 그 마지막 이별도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받은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게 되고 또 곧 의사 선생님 간호사 손에서 엄마에게로 가서 엄마하고 만나게 돼요. 그게 만남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각에 각기 다른 어떤 환경과 그런 그 상황으로 이별하게 돼요. 이 땅에서의 이별을 고하게 되는 거죠. 그 이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별들을 경험해요. 친한 친구와 어떻게 이별하게 되기도 하고, 직장을 막 열심히 다니다가 직장 동료들과 이별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떠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별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때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이별은 사랑하는 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곁을 떠날 때, 이별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유명한 어떤 명성이 있고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떻고 지식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낼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것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별 또한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날 저녁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리카 자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가슴이 아파요. 슬프기도 하고요. 뭔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뭘 더 잘해줄 걸, 더 섬겨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이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주리카 자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이별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이별이, 이 땅에서의 그런 이별이, 마지막 그 이별이 어찌하여 아름다운 이별인지 그 복된 소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피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별은 첫 번째로 복된 이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구약에서도 누군가 죽으면은 막 슬피 울고 애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같다고 이렇게 슬퍼해. 그러는데 슬픈 거 맞아요. 우리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육신은 그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억만 남고 앞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육신 자체가 슬픈 게 맞아요. 그러나 더 멀리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단순히 슬픈 것에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구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너무 슬퍼요. 사라는 기랄 아르바에서 죽었으면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다.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으니까 애곡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저 애곡하고 우는 기록밖에 없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냐.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하나님의 어떤 종들이 죽으면서 백성들이 막 애곡하고 뭐 며칠 동안 울었다, 슬피 울며 애곡했다, 이런 기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단순히 그 슬피 애곡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슬픔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구약의 그런 믿음의 어떤 선조들도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사건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슬피 울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먼저 이 땅에서 이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대요. 그 잠자는 자들에서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알아야 된다. 그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 안 자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손들면 큰일 납니다. 잠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자고 있는 거니까 내가 깨우러 갈게.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나 봐. 그러면 자고 있나면 좋아질까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전이에요. 제자들은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다는 말씀하실 때 죽은 게 아니라 자나? 자고 있나면 컨디션이 회복되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관해서 소망 안에서 잠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는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잠에 든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잠에서 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육신이 있고서 어찌 그러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요. 매우 예민합니다. 뭐 TV에서 누구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는 것만 봐도 마음이 막 뭉클뭉클 할 정도로 환영합니다. 매우 감수성이 예민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슬프기도 하고요. 우리 머릿속의 기억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저장된 메모리에서 슬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장례식장, 한국에서 장례식장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장례식장 가보면은 확연히 갈려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너무나 갈려요. 저희 작년에 저희 외할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요 최근 2주간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속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마다 세상의 장례식하고는 사뭇 틀린 거예요. 물론 슬퍼 눈물이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인해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삶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서로 동요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막 끝이 없고 막 애곡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쉼표를 찍고 주님 품으로 먼저 눈을 감은 것이에요. 성도의 이별은 소망이 있는 복된 이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별할 때 그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이기도 한 것이고요. 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그 순간, 영광의 순간을 앞두고 잠시 쉼표를 찍고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이별은 복된 이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 이별은 준비된 이별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이별한 사람들도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든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준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안으로 잠기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성경 기록은 거듭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냐. 준비된 것이에요. 이별이 준비된 것이에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을 믿는다라면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이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산 소망.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lively hope. 산 소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소위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매주 설교하고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뭐 수요 예배 때 설교하고 거듭 설교해요. 근데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준비가 되도록 성경 기록을 펴서 성경 기록의 내용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예요. 설교자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아직 내 주변에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고 이별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남겨주셨어요. 아직 지금이라도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다라면 소망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준 때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기를 기다리는 때 준비되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별은 일시적인 이별이에요. 성도의 이별은 일시적인 이별. 성도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나면 잠시 잠에 들었다가 깨는 것이에요. 어제 주무셨죠? 안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날 새고 오셨다. 아니면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잠을 자면 어떻죠? 잠을 자는 본인은 잘 몰라요. 자신이 한 13시간을 잤는지 3시간을 잤는지 잘 몰라요. 잠에 드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떠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것의 다예요. 동의하시나요? 잠을 잤다 깨는 것? 잠을 잠들잖아요. 누가 이렇게 졸린데 나 자야지? 잤다 3시간 지났네? 일어나자. 이렇게 깨시는 분 혹시? 병원 가셔야 돼요. 잠에 들면은 잠자는 그 시간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는 것 같이 그 메모리가 삭제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잠자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별이 일시적인 것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게,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갖고 새 몸을 입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갖고 새 몸을 입고 올라간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죽어갖고 일어나갖고 정말 영원한 그 완전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변화해서 같이 올라가서 같이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주님 앞에 서갖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더 빨리 가서 그 사람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가 어떤 사고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니면은 연로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곧 다시 만나.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잠시 일시적인 이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살아가니까 뭔가 우리에게는 뭔가 더 길은 것 같지만 그 당사자, 이별하는 당사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잠잤다 깨는 것이에요.
깨고 나면 같이 주님 앞에서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중요한 그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신비예요.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 같이 그 완전한 몸으로, 더 이상 슬픔 없고 아픔 없는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몸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 얘기를 해요. 완전한 몸을 입었을 때, 완전한 것을 입었을 때 어떨까? 모르죠.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배에 복근 한번 만들어 놔야지 완전한 몸 입었을 때 좀 이렇게 완전한 이런 거 있지 않겠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를 넘어서는 완전한 몸. 썩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일시적인 이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러 올라간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뭔가 한참 내가 눈 감을 때 이제 내 사랑하는 이들 더 이상 못 볼 것 같고 이제 내가 이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니 어떻게 하면 이러는데 눈 감았다 뜨면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별하는 당사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 소망 꼭 부여잡고 와. 우리 곧 만날 거야. 보내는 사람들도 우리가 소망 안에서 보내면 곧 만날 것이에요. 일시적인 이별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 모진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유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이, 그 영광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이별은 위로하는 이별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전하고 그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말고 그 소망에 대해서 전하고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산 소망, 이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제 더 이상 아픔, 이 육신의 아픔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그 상태가 예비되어 있는 주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가시는 더 이상 없는 것이고요. 주리카 자매가 좀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났어요. 저도 이렇게 정준 선생님 매일 같이 있으면서 돌보셨지만 저는 한 주에 한 번 보는 게 다였어요. 너무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심각해진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 주 한 주만 보는데 한 달이 아니고 1년 뒤가 아니고 볼 때마다 그 육신의 아픔이 참 안쓰럽고 차도가 없이 육신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분명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교회 이 자리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형제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편히 잠들었고요.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요. 눈을 떴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주일가 자매는 잠시 잠에 든 것이에요. 본인은 모르겠죠. 잠시 잠에 들었다가 눈을 뜨면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쓰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순간에 먼저 눈을 감은 것이에요. 그리고 눈을 뜨면 함께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먼저 보낸 이들이 그들이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서 그 영광을 맞이한다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보내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스스로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은 아직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절망적인 이별로 치닫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다고 한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많고요. 소망이 진짜 참된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교회라고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간판은 걸려있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점차 늘어갈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그 현상. 미지근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저 좋은 사람 되세요. 윤리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갈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소망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또 그런 아파하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는 이 복된 소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산 소망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산 소망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닌 절망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소망을 소유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의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자연 환경을 봐도 그렇고 점점 끝에 달아가요. 이제 땅이 꺼지는 뉴스도 많아요. 세상이 이 지구가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 오실 날 교회들을 봐도 지금 교회가 교회 모습으로 말씀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 너무 많아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위로가 되나요? 보험금? 남겨진 재산? 아름다웠던 추억?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세상 끝나는데? 복된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다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죽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 흙
속에 거한 자들, 죽어있는 자들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은 땅에 죽은 자들 내놓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그 이별은 한번 리마인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이별은 첫 번째로 복된 이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별은 너무나 복된 이별이에요. 그리고 그 이별은 준비된 이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준비된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별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별은 일시적이에요. 잠시 잠들었다가 깨면 주님 앞에서 영광의 순간 함께 맞이하는 그 일시적인 이별. 그리고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그 이별 때문에 성도의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로서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의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